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 침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로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시고 우리 함께 그냥 처음부터 봉독합시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주여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했음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고 헤롯과 같은 모습이 가득하며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가득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여호와를 시험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험하여 그랬어요. 누가 시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리새인이 누구를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의 종교예요. 시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하며 하나님 말씀에 능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에 지도 계층이었고 종교에 있어서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은 바람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까지도 증거로 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다? 증거 앞에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시험을 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장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은 바른 게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로 믿는 믿음이라면 귀한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표적이 없으면 표적이 나에게 증거되어지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사와 이적이 없으면 마치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을 시험한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시험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시험이라고 했던 것을 도대체 어떤 것을 시험이라고 정의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다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7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는 쾌거를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었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떡덩이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고 생선이 있는데 4,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잘게 조각 낸다고 해도 4,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겼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 앞서서 있었던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는, 신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책을 꾸미느냐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때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꼬투리. 야,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주일날 어떻게 안식을 범하는지 보자. 저 예수가 어떻게 표적을 내다가 실수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비판할 거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저를 쓰러뜨리고 모아 말까? 저 함정에 빠뜨릴까?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랬냐?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자, 꼬투리 잡으려고 표적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흡사한 표적이 한 번 더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덩어리와 그 다음에 2마리의 생선. 아, 이게 잘못 기록되어서 칠병이었는데 오병이어로 기록된 아니에요. 장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 베세다에서 일어난 거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칠병이어는 갈릴리 지역 동북편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백성들을 기진할 때 잔디밭에 앉게 했어요. 풀밭에 앉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에 앉게 했어요. 길가에 앉게 했어요. 장소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흡사 같은 유사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제자들도 보았고 따르는 자들도 보았고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는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더 큰 표적, 다른 표적, 더 확실한 거, 더 완전한 거, 이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예요. 어떤 제목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시험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시험 드는 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시험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이끄는 것도 시험 드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세요. 12절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겨야 합니다. 예, 믿음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예요. 증거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너희 여호와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경배하고 무엇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꾸만 순서를 잃어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경배하실 분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대상이지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고 섬김을 내가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때요?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섬기고 경배하는 존재신데 도리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하는 그 행적 앞에 주님을 섬기고 경배한 게 아니에요. 시험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12절에 깊이 탄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한 자처럼 자꾸 의심하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탄식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더 큰 기적, 더 큰 역사를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럴 때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까지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것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참 의미는 바리새인에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따가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하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우리를 탄식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징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세요. 멍에를 지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저 수월로 내리시기도 하고 다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경외해야 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탄식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거절하셨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야, 더 이상 뭘 보여줘? 700년 앞에서 너희들이 직접 봤는데도 뭘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아주 외식적이었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치리자가 돼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적 누룩. 이따가 말씀해 보면 나겠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주님을 시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탄식하시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하나님 떠나세요. 성령님 떠나시는 거 언제 떠나신지 하면 지금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떠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길 자라 그랬어요. 근데 섬기지 않냐고 경배하지 못하고 참신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배를 가지고 떠나시면서 야, 나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뒤돌아서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1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경고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경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지, 혹시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빵을 부풀릴 때 이렇게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찐빵이 있으면 이거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하면 어때요? 밀가루는 요만한데 이만한 빵이 돼서 커지죠. 그렇게 선하게 쓰여지면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커져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함,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쓰는 이러한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한 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에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 이것을 하는 일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헤롯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저들은 이미 뭘 작정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저들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죽이고 사람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칠까 힐난하라고 말씀 써 있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하였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달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달아보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시험하였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누룩은 어떤 것이냐? 저들은요,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본의 아니게 종교화, 종교라는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가 있다?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의식주의,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이적이 나타나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게 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느냐면 신비주의. 자꾸 신비주의로 나타나야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세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이기심과 종교적인 어떤 영화, 하나님을 팔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누룩. 지금 유대인이 다를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다를 거 없어요. 회당에서
지난번에도 말하면 과부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는, 그리하여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꼬집으셨거든요.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배를 세우고 외식적으로 그저 율법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죄하는 일만 했어요. 세리, 그 다음에 그 외에 창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면서 완전히 분파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어떻게 보면은 거룩파, 그렇지 않은 자들 정죄해버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종교라는 이름 안에, 명명 안에 형식주의와 외식적인 누룩으로 아주 팽배져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리와 함께 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늘 종교적인 배를 이유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에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어때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 말씀에 서려고 하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죄 많은 영혼들, 인생들에게 어떻게 늘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누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기다 어때요?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저들의 생각이었다니까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바른 신간이 없으면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요즘에 목회자들이 왜 욕을 먹느냐면 이렇게 자꾸 종교적 쇠만 눌리는 거예요. 어떤 교단, 무슨 회장, 무슨 부총회장, 무슨 학교 총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명예화하고 건세화하는 거. 물론 같은 집단이 되어서 그 종교적인 일을 이루는데 더 하나님의 기독교의 정말 큰 일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선교 사역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이것을 아주 민감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이런 도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하는 자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를 했던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1살 이상의, 지금부터 태어난 애 2살까지는 다 죽여버려라. 이게 헤롯이에요. 살인자. 헤롯이 이제 그 일세에서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여러 지역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가로서 쭉. 근데 이 헤롯이 어느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 에서라고요, 에서. 야곱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정치의 세력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의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누룩을 만드는데 어떻게 냐면 교회당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의 세를 누리려고. 이게 뭐냐면 물력을 만들려고 해요. 물력, 물권, 명예와 권세력, 이런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명예와 권세를 채우고 사상과 이념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헤롯과 같은 그러한 처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누룩, 그 다음에 헤롯과 같이 살인적이며 유대주의자에서 비유를 싹 맞추면서 어떻게 해요? 민심을 갖다가 싹 사로잡는데, 민심을 사로잡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정치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누룩과 같이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조심해라. 저들이 지금 물건을 가지고, 정치 사상을 가지고, 저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세를 가지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은 많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도 이렇게 영역으로 보여요. 아, 어떤 누룩이구나. 지금 어떤 누룩이 펴지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구나. 우리는 과연 혹시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누룩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제 적용 들어갑니다. 저의 여러분들 헤롯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살인해요. 세를 누리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요. 밟고 일어서려고 해요. 압제해요. 유대인들에게 빌붙어요. 손을 잡아요. 그리고 어때요? 물건, 물욕이 된다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도 시험해요. 유대인의 모습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어요. 종교적인 거 그저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그저 만나면서 교제만 하면 돼요. 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만나는 게 정치가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다. 물질주의 신앙생활.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도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그냥 쑥 빠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뭐 멀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준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라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는데 금은 보화로다 하늘 위에서 떨어지면 좋겠네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도 믿는데 좋은 거 많이 떨어뜨려 주셔야지요. 그때 평화예요. 이래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지금 물질 앞에 나를 시험하고 있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있다. 참 하나님, 참 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 큰맘 먹고 교회에 온 거야. 오늘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도 내가 와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우리의 의식적인 외식적인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아닌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위에 서 있는 도리어 내가 시험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험하지 아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이르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아까는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도전했어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했어요. 그런데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주님을 기억하면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기억해내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4절 말씀 봐봐요.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똑같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헤롯도 봤어요. 그런데 아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면 당연히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죠. 근데 똑같이 시험 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내가 시험 당하는 것도 시험이라 그랬죠.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요. 아니, 조그맣게 7병 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얼마 전에 5병 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귀먼 자가 귀를 열었어요. 수많은 이적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바다가 단전했어요. 이가 어떤 분이신가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요. 시험하지 맙시다. 근데 시험 받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시험 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지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 언제 시험 당하냐? 14절. 떡이 없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아까 7강줄이 남겼었는데 그걸 다 챙겨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어떡하지? 이 먼 길 가는데 또 배에서 우리 예수님 한 덩어리 주시면 드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하냐? 수선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받았어요. 없다. 떡 한 덩어리밖에 없네. 시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받는 것 또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아니, 바리새인하고 여지껏 헤롯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딱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똑같이 어수선만해요 지금. 야, 떡이 하나밖에 없어. 떡이 하나밖에 없어. 야, 어떻게 안 가져왔냐? 야, 유다 너 뭐했어? 야, 진짜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진짜 내가 믿을 걸 믿어야지. 내가 챙겼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봐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떡이 없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산만해졌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어주 산란해요. 어떡하지? 당황스러워. 걱정이야. 염려야. 오합지졸이 됐어요. 야, 서로 오해해요. 불신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어?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헤롯의 모습과 바리새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하는 모습에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시험하지는 않지 모르지만 시험 당해서 시험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게끔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야, 왜 떡 없다고 수군거려? 아직도 알지 못하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게 뭐예요? 기억해봐. 기억해봐. 지금 떡 없어? 기억해봐. 기억해봐. 우리 18절 말씀 모두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많은 기적 봤잖아. 생명을 살리시는 것도 봤잖아.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음을 들려줬잖아. 구약시대보다 신약, 내가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이뤄가고 있으며 눈먼 자와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왔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지만 듣지 못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눈이 열려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말씀에 약속하신 그가 나다라는 것도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눈 앞에서 보면서 목도했는데 기억해내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은 흥망성쇠, 생사화복,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내니라,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인자다.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치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20절 봐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가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과거요. 그리고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의 약속 기억해내라. 너 왜 시험 받고 있는지 알아? 왜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시험하고 있는지 알아? 말씀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요, 깨닫지도 못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약속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신 복되신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억해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시험하고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한번 내일 하루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입술이 둔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시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날 거예요.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얼마나 염려합니까? 얼마나 근심합니까? 떡이 없어. 야, 네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성도님 때문에, 교회 때문이야. 이게 문제야. 막 서로 소란해졌어요. 당황스러워요. 걱정이, 염려가 태산이에요. 산만해졌어요. 오합지졸이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12강쥐를 남기셨죠. 7개의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강쥐를 남기셨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게 떡 하나만 있지만 주님이 축사하신다면, 주님이 내 곁에만 계시다면 나는 걱정 없습니다. 전 주님 곁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라. 나 시험하지 말고 기억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묵상해, 떠올려. 그리고 너의 위기 때마다, 너의 힘든 사정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해.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억해내고 나니까 바른 신앙관이 나와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앞에, 여러분들 시험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하는 것 말씀도 없고 아예 영의 눈도 영의 귀도 닫히고 오직 예수를 섬길 분과 경배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아예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저절로 떨어뜨리려고 해. 나를 추락시켜. 나의 인애와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나의 없는 것을 아예 너는 추락시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과거 속에 역사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완전히 너는 추락시켜. 지금 현재 네가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너 시험 들지도 마. 기억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험하지 맙시다. 시험 들지도 맙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는 베다니에서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갈릴리의 북동쪽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험하는 바리새인이나 헤롯과는 달랐습니다. 악한 누룩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시험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바른 믿음으로 섰지요. 이 회개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길, 주님이 거절하시고 떠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시험하면 주님이 떠나신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하나님 내게서 떠나세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 데가볼리아 사람들이 보면은요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은 떡을 찾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저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어떡하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 때는요 데가볼리 사람들은 떡을 안 찾았어요. 제자들도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야 저들이 나를 3일 동안 따랐는데 야 저들이 기지나요. 저들이 힘들까봐 걱정이다. 뭔가 먹여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주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경배하고 섬겼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 떨어지는 그 복음만 꼴딱꼴딱 먹으면서 눈을 그냥 반짝반짝 뜨면서 그냥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놓칠까봐 그 말씀만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 말씀을 매달렸어요. 그냥.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저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아유 주님 아이고 말만 해갖고 되나요?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만 아이고 그래도 식후경이죠. 배고파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고 저들이 저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금식하면서 아니면 작은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대로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거나 시험 받지 말고요.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 앞에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냥 말씀하시는 그 꿀소리 같은 말씀만 집중돼주고 다른 것이 없어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배고프다 항변하지 않아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떡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신적 권능 충만하세요. 만유의 주 하나님의 일은 모두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너희는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면서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이 움직이셔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저들이 기진할까봐 걱정이다. 저러다가 심히 있고야 예수님도 나도 잘 못 믿고야 저러다가 실족하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야 큰일 생기면 어떡하냐. 주님의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7이요. 축사하세요. 갖다 주어라. 그리고 작은 2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서 그것도 축사하시고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데가볼리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았을 텐데 기적과 표적과 큰 기사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저절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동하시니까 저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먹고 배부르게 잔치를 쫙 버리고 7강쥐를 남긴 캐거가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험하고, 그런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받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우리 데가볼리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참 이름이 좀 그렇죠? 예, 데가볼리 해봐요. 예, 데가볼리. 데가볼리 사람들처럼요. 데가볼래. 내가 한번 데가볼래.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봅시다. 떡 없다고 그저 분산해지도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영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순수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 바라고 표적 바라고 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먹고 마시고 쓸 거 막 아버지 앞에 막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 바리새인처럼 헤롯처럼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험하고 시험 당하다 오셨습니까?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셨습니까? 시험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시 데가볼리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7병이의 기적, 5병이의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와 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예화가 있어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딸과 부모님 이렇게 세 사람이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은 비록 어리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보통 교회에 그냥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신용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버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더니 쇠약해져 갑니다. 아플싸 검사 결과를 했는데 급성 백혈병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 아이는 얼굴이 헬쓱해지기 시작했고 눈이 갱하게 들어갔습니다. 치유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아이의 병상을 지킵니다. 딸아이가 조용히 아버지를 불러 아빠, 아빠, 저도 조금 후에 죽을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면류관에 별이 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제가 면류관에 별이 달릴 텐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아이는 얼굴이 아빠의 믿기로 한 그 작정 때문에 기쁘고 환희에 찬 얼굴로 환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예배 순서 중에 간증 순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고 나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간증 순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며칠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면류관에는 분명히 그 면류관에 별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이 바로 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생전의 복음 전파한 일과 그의 죽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저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봤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메색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그가 그때 만났을까요? 이미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충격을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스테반을 거절했고 거부했으며 핍박했지만 스테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며 기쁘게 환한 미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스테반은 그의 순교가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셈일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스테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우리 이방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전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스데반 대신 한평생 전도하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 스데반과 바울에 대해서 친구로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순교시키고 있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은 내가 믿기는 당신들도 속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순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비참한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최후 승리가 바로 순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기억했습니다. 하늘나라만 기억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순수함을 떠난 신실하고 진실함을 떠난 삶을 구하는 사물적인 관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았습니다.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죽어야 돼요? 저한테 왜 백혈병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구원시켰습니다. 토마스 모어도 왜 내가 순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영광스러워야지. 그리고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 물질관이나 이 종교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일 하지 않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시험 받지 맙시다. 떡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이긴 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칠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끔 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억하면서 나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나도 질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되 더 큰 것, 더 큰 표적,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도 그러한 일 내 입술로 범치 아니하도록 역사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주님이 떠나십니다. 주님이 단식하시고 거절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시험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가 시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대가볼리 사람들처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내가 그 기적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리라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사는 진리 안에 참 자유가 넘쳐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